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어떤 일을 이루려고 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예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요약해서 놓고 본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상황을 초래해 버려야 하는데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근심 있는 사람들,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한 말을 이해한다면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그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영적인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는 이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어디에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간다고 어떤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듣고 보면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안이에요. 예. 주님께서 계실 곳인데 주님께서 계실 곳이 어디냐면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실은.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무슨 문제 당황해서 근심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살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바꿔놓겠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겠다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와 내가 있을 거처, 내가 있을 거처,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율법시대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몸 밖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몸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믿음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런 율법 시대에 주님과 우리와 한 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 혼, 영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당신의 거처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체질과 훈련을 우리는 좀 제대로 받아서 이게 본성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본성으로 나오면 모든 일에 당신의 뜻들이 표현되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뒤에 가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이런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풀고 푼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은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면 모든 일에 다 통달하게 됩니다. 예, 통달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살게 되는데 두려움, 근심, 걱정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제일 큰 특징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천국에서 죄 없고 저주가 떠나고 어둠이 없을 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인데 그게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삶은 모든 일에 승리를 할 수가 있죠.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서 그분의 권세 앞에 나도 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 삶, 그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아무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을 거치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생명으로 당신의 일들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을 거쳤구나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자기 바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남의 좋은 생각을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생각과 모든 행동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서 살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통하여 살고 주님을 표현하는 이 일로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생명이다.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정말 머리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들, 바른 생각들,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들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할 때 모든 일에 거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도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도마가 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의심이 많다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의심할 필요도 없죠. 뭔가 집중해서 알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이 도마에게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데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뒤에 계속 풀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않는다. 내 하는 말도 내 생각, 내 지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얘기, 아버지의 말씀들, 진리요, 길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자꾸 그럽니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인, 사람의 자식인 너희들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살도록 내가 회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단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를 보고도 모르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죠. 완전히 회복돼서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사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노력해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해라. 순종하는 관계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지고 틀리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따라갑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러나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내 말을 순종하고 사는 나의 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십니다. 사랑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랑이 드디어 표현이 되집니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그냥 드러나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거였는데 하고 이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구나 해가지고 없는 속에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챙겨서 보내줬어요. 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 걸 챙기고 난 다음에 남 준다? 그건 못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고집 피워서 내가 내 뜻을 표현하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깨닫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죠. 내 일생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살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내 일생 딱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나만 있구나. 심판하신 주님과 심판대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여기만 남구나. 그런 생각이 되져서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구나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들도 사건들도 일으키시고 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안 살고 스스로 산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주위에 듣고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유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라 정말 하나도 잃어볼 것이 아닙니다. 취해야 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의 증거로 나타난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거 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12절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말씀을 바로 하시죠?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처럼 살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려고 올라가셔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처럼 산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명칭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뜻들을 이루며 사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죠. 하나님의 권세고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살도록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예. 악한 자든 자기 자식이 구하는 것을 좋은 곳으로 주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걸 막 기도해가지고 구원에 응답받는 이런 수준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버리면 천국 자체가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주님의 뜻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가 구해서 너에게 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라.
내가 책임지고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왜 짓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다고 구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물을 들인 마귀는 알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무릎 꿇고 도망가지만 그걸 빙자해서 그 생명이 아니라 자기 힘과 어떤 뜻으로 하게 되면 너는 누구냐 달라들어서 엎어버립니다.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일을 이루고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도록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뒤에 성령님에 대해서 쭉 풀어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헌신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건 새 계명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려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임재하신 생명 되신 성령님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진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안에 계신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 육신을 못 박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일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죠. 예.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이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실, 서로 거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가 돼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 보이시니까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고, 이해가 되지니까 믿어지고, 믿으니까 실제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오직 생명을 낳는 그 능력,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 사랑의 삶이 충만한 천국을 너희가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 자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해 주겠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힘에서는 안 나오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표현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셔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 그러나 내 고집의 사랑은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를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안 맞으면 원수고 그런 식이 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면 그 이상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죠. 이건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상태를 압니다. 주님의 거처가 이곳입니다. 이걸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걸 행할 수가 없다. 믿을 수도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그 생명과 나라를 누리고 산다. 그러면서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돼요.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표현하면 다 살아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는 것,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진짜 선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비밀, 이걸 우리가 알 때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생명을 드러내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하고 깨닫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평안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는 적이 없어요. 누구 갈등 갖고 어쩌고 없어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평화, 빛, 영광, 자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절로 천국 들어와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 이 모습으로 육신의 몸,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주님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얗게 돼서 천국 들어간 거 없어요. 여기서 하얗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떠난 것이 평화죠. 그냥 편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평화입니다. 이걸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죠.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드러난 것이 평화입니다. 예,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표현되지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사라지고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있으면 이게 쑥 들어옵니다. 세상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저어서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고 하는 내 말을 들었다. 뭔 뜻인지 우리는 알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 푸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하고 영원히 사는 이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오셔야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 말은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어쩌면 그림자로서 잠깐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완성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내실 때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하죠.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막 나도 모르게 그 생명으로 바꿔져 버려요. 찬송도 그러죠.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찬양은 그냥 입으로 하지만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막 찬양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찬양은 나도 몰라요. 그냥 해놓고 기뻐요. 내가 사라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믿게 하시려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되어서 너희가 이 기업을 누려라, 복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거처, 우리가 살아갈 거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로 드러나지고 드러나진 것을 깨달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이렇게 딱 생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이 믿음으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주님의 뜻들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포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셔서 정말 복스럽게도 복되게도 그 말씀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영광스러운 삶, 평화의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